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꿈이 죽을 때 하나님의 꿈으로 부활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품고 있던 크고 작은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는 슬픔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꿈이 사라지면 죽은 자와 같이 절망의 벼랑 끝을 살며 하루살이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자로 교육받아 학술과 무용과 웅변에 뛰어난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40세가 된 어느 날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자신에게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정황을 살피러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일하는 노약장에 갔을 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몹시 핍박하고 때리는 것을 본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는 애굽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28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동족이라고 생각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으로 알고 좋게 생각할 줄로 믿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참소하는 소리를 듣자 이 말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피한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40년간 왕자였던 모세의 모든 꿈이 죽어버린 곳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족 추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며 사는 목동의 인생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꿈이 죽어 절망이 된 죽음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며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숨을 쉬니까 사는 것의 반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꿈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삶을 살던 모세에게 광야 생활 40년이 되던 해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있는 딸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가 소멸되거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려 다가온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모든 꿈이 죽은 자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 사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성취하도록 모세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40세의 애굽의 왕자로서 막강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청춘에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80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금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생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내 청춘과 건강과 환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꿈이 죽어버렸을 때 허무함과 슬픔에 눈물을 지을 때가 모세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꿈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서 조망하며 목표로 정한 꿈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머니의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태어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죽은 자와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부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꿈과 절망과 부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크거나 작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 기회가 자신의 노년에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막강한 후원은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복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며 숭배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기쁨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가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되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줄 믿고 기대하며 부푼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과 낙심할 일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집을 나오며 그려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느 곳에도 적과 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은 다 말라버리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어느 곳도 소망을 주지 못할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갈대우르에서 이끌고 온 짐승들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버리고 데리고 온 종들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오는 조카를 데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 땅을 향해 그 아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기 위해 내려간 애굽에는 더 무서운 일이 아브라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방 나라에서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누이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비겁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에도 절망이요 생존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와서는 아내를 빼앗겨도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만사불통의 주인공이 되어서 숨을 쉬고 살아는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 절망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고 기대가 절망이 되었으며 생존할 희망과 용기와 가정의 안정감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해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왕에게 빼앗기는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서 3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아비멜렉아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꿈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음성만으로도 죽음을 직감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며 원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은청계를 내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고 말하며 이 일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원수로부터 지키시며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산이 되었던 태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태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아내 사라를 찾고 많은 금과 은과 짐승과 노비들을 거느리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꿈이 죽고 아내를 빼앗기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며 대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축복의 혈통 가주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꿈과 절망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신의 몸에서 난 자손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나 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기력이 없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소망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이를 가질 사라의 꿈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할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은 수치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상황을 알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자신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고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아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동침한 이후에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과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는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약속하고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일이 가정의 풍파가 그치지 않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사레의 꿈은 하갈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레에게 남은 것은 쓰디쓴 분노와 눈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이어보려고 했던 사레의 꿈은 모든 소망이 끝장난 상태에서 세월은 하염없이 지나갔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꿈을 부활시키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으며 내가 89세로 너무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사로는 자포자기하는 허탈한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100세의 아브람과 90세의 사라에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맺부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현실은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죽은 자와 같아서 살아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현재 자신이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언약을 이루시고 삶의 모든 언약에 부활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수치와 절망으로 인해 죽은 꿈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응답과 성취와 영광으로 내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아들 이삭에게 다가온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가장 소중한 이삭에게 모조리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신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이보다 더 극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말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의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들 이삭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이 꿈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꿈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잡아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삭에게 말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삭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드릴 숫 양이 예비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잡아 죽이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는 오늘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숫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내가 달려 죽을 저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지금 시대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과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이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 땅의 흉년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고 생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하여 힘있는 왕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능력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내 믿음이 뛰어나야만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을 가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소망이 사라지고 꿈이 죽은 자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육간의 거부가 될 사람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할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은 축복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나 지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치나 형편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창대한 꿈을 나는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꿈들을 모든 순간마다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하며 성취하며 영광을 취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꿈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도 제목과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형통해지는 꿈을 꾸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강력한 꿈이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관계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치료받게 되는 꿈이 지금 즉시 현실로 이루어질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환경과 관계와 질병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악한 원수막의 역사는 이제 드러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믿지 못하는 웃음을 웃게 하는 불신앙의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가라, 물러가라, 소멸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키시는 우리 편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소망과 희망이 깨어지고 환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 우리 모든 죄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은 숨을 쉬고 사는 자 같지만 사는 게 아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다니며 어디로 행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영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죽음이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찰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죽음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찰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지키시고 편히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꿈이 죽었다 할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꿈을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